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창세기 말씀을 나누다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2주 동안 잠깐 감사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16장까지 마쳤는데 오늘 17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해 주인이지요. 살해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던 여종 하갈이 아들을 죽였으니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인의 집에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6세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17장 1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99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13년인데 86세에서 99세니까 13년을 그냥 건너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은 특별한 신앙적 어떤 사건도 없었고요. 어떤 극박한 상황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지내왔던 세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온갖 스름을 잊고 지낸 것 같습니다. 사라가 임신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갈등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세월 속에 모든 것을 다 잊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잊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지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한시도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에 던져지면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체도 무감각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전해서 전해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믿음이 떨어질 만하면 믿음이 사라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말씀을 주셔서 격려하시고 그를 독려하셔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이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여에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가 이르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요약하면 2가지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2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완전 성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만약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불가능한 일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을 엘샤다이,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것을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갔어요. 10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5년도 훌쩍 넘어가서 이제 거의 99세니까요. 약속을 주시고 24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현실의 갭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들어맞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불신앙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입니까? 주어진 현실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일이 없어. 아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에 찾아올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이 아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라고요.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요. 아멘. 죽었던 믿음이 다시 소생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이가 잘못 나서 교정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병원 갔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해도 안 돼서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영으로 처음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창조의 영으로 우리 아이의 일을 만들어, 우리 아이의 일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창조영으로 만져주셔서요, 이를 이제 드러내놓을 수 있는 이가 됐어요. 남의 아들도 아멘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도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안 된대요. 하나님, 창조영으로 만져주십시오. 창조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창조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휴면 상태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잠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아멘.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지 않겠니? 너는 불신앙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전에 24년 전에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한 약속, 그거 잊지 말아라. 네 태가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멘. 네게 약속한 그 언약을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셔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악한 마귀 사단 권세를 그분이 이기세요.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이죠. 1절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거늘 왜 네가 불신앙하느냐?
내가 전능한데 너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한데 너희는 왜 거룩하지 못하느냐? 내가 완전한데 너희는 왜 완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망각되었습니다. 어딘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신앙이 나사가 풀린 것처럼 느슨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3년 동안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때 23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그 시점이 이스마엘을 낳은 시점이었거든요. 13년 동안 아이가 얼만큼 자라서 이제 청소년기를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가장 큰 근심이자 유일한 문제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이 염려가 다 해소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삶이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완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때가 신앙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긴장해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드리지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라고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요 쓰러지는 게 신앙입니다. 어제의 영광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제 그렇게 많이 페달을 밟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오늘 나의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요 13년 동안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저 평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긴장감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사라지고요. 그냥 태평하게 그냥 좋겠구나. 그냥 평안하겠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스마엘에게 가 있었을 거예요. 그가 자라는 모습, 그의 재롱을 보면서 기쁨을 만끽한 나머지 그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말로 바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완전하셔도 그것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성숙함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만큼 완전할 수 있다는 말일까? 이것은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를 성숙으로 바꾸니까 좀 쉬워졌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신앙에 자랐다는 말을, 신앙에 성숙했다는 말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내 삶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삶을 다 전폭적으로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성숙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믿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맡기는 삶을 저는 성숙함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번성을 약속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번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조건, 전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그 뭘까요? 그리하면, 성숙하면. 2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축복, 번성, 번영을 약속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런 번성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낳은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그의 신앙이 마구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의 신앙이 지금 느슨해져 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자꾸 불신앙이 찾아와서 그의 신앙이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세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완전해도 된다. 성숙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혈통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후손에게 어떻게 살아가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정신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게 될 여러 나라와 족속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대 내 앞에서의 세계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삶의 품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길이 안 보였거든요. 지금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없어서.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내 가정, 내 후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은 이제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길이 없는데 길을 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길이 없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인 스승으로서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조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믿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참된 모습은 그냥 붕어빵 찍어 나오듯이 찍어 나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쓰러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짐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넘어짐과 쓰러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도록 내 삶이 규범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새 사람이 될 것을 전제로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해도 안 돼. 사업을 해도 안 돼. 자꾸 문제만 생겨. 그래서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름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름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우리의 신앙에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미신입니다. 이름만 바꾸는 거는요, 삶을 바꾸지 않은 채 이름만 바꾸는 것은 미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속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가슴을 넓히는 거예요. 그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열국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모든 나라, 민족, 족속, 방언들을 다 살려내는 믿음의 시조,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 세자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가 뭐예요? 후손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나지요? 950세에 세상을 떠나요. 950년, 100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언약을 이어가는 아들이 셈이지요. 셈의 아들이 아르박사시고 아르박사의 아들이 셀라고 쭉 가면서 10대가 내려가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데라입니다. 자, 이 시대적 노아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노아는 그 당시 중심 가치는 아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었을 거예요. 노아가 비올 조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 의의 선포자가 노아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가 결국은 8가족, 자기 식구 8가족을 이제 8명을 살려내는데 그 중에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함이지요. 함을 통해서 또다시 제약으로 무너지는 세상을 목격한 이 노아는 후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이야. 아멘. 신앙을 붙잡고 살도록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겠지요. 그리고는 데라도 노아의 영향을 받는 거지요. 데라가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람은 무슨 뜻이라고요? 고귀한 아버지예요. 너는 후손들에게 아주 고귀한 아버지가 되어라.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아버지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 이름에 담긴 조상의 뜻과 기대를 안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불어라.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너와 내 후손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 모든 족속들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진정 너의 삶은 열국의 아비로서의 삶이냐라고 하는 이웃들의 눈을 통해서 감시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웃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하고 감시합니다. 혹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딴짓하는 거 아니야? 감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통 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웃들이 그들의 눈을 통해서 감시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에 맞는 이름값을 하는가, 자기 삶에 대한 책임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여기 번성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번성을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구나 라고 대부분이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신앙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와 왕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몰라요. 부자 되고도 망하고요. 공부 많이 하고도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수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 이 나라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복음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한 세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가만 변화시켜도 높이 사랑받고 추앙을 받는데 그 한 사람이 인류 역사의 전체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변화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무수히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생겨내는 바로 이 일은 한 개인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 땅에 그래봐야 돈 버는 일이고요. 그래봐야 지위가 올라가는 일이고요. 그래봐야 건강하고 조금 오래 사는 일이지요. 그리고는 다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누구든지 다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라면, 우리 인생이 정말 거기까지라면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중심 가치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이래로 다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행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분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거고요. 이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내 자식 잘 되고요.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요.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발전하는 것도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을 뛰어넘어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에 구원을 주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포문을 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사실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건데요. 천국이 문을 연 거예요.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가치는 여러분 계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직도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 로마에 의해서 우리는 짓밟히고 있는데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라와 국민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확산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바로 위에 나라가 사마리아지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그리고 넘어서 저 터키, 그 다음에 구라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시아권으로 다시 들어오고요. 저 미국으로 넘어가고요. 전 세계가 복음화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증거한 복음인데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개하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어디든지 아멘. 계신 분이세요.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이지요? 복음에 대한 증인이에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꿈꿨던 그 꿈을 넘어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죠.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요. 8일차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정이 제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이 파열되고요. 24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져요. 그때 그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요. 놀라운 것들을 보지요.
어떤 큰 건물에 거기에 붙잡혔는데 거기에 한 15명이 함께 큰 건물에 갇혀 있어요. 그곳에 2명의 리더가 온갖 협박과 폭력으로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돈을 벌어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손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무기력한 걸 느꼈고요. 대단한 공포,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정말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자, 그때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자기를 옥죄고 자기를 못된 짓을 다 시키고 그런 사탄의 계획이 하나씩 깨지는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사탄이 벌벌벌벌 떠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의식 속에 24일 만에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치다가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길 수가 없었고요. 장파열로 여러 번 수술을 했고요. 장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끄집어내는 피가 1리터씩 나오고요.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고요. 손발이 얼음장 같이 되었어요. 자, 그는 깨어났는데 오늘 밤을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자녀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병실은 자녀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통사정을 해서 겨우 첫째 아들만 자기 병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밤이 생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간, 김용상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녀, 큰 아들, 초등학교가 들어갔을까요? 그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예준아, 아빠 따라 해봐.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야.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네 동생들에게 전해줘. 예수, 보혈, 구원. 이게 죽음을 목전에 둔 이 김윤상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보혈, 구원. 제가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제 죽음을 동일시하면서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언이 무엇일까 하면서요, 가슴이 울컥울컥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유언을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간증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도 선교사시죠. 과테말라 선교사신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김용상 선교사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꼭 붙들어 마지막하고 죽음을 앞에 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던지는 말이고요. 그때 그 어머니, 김윤상 선교사님 어머님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늘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어? 이걸 물었대요. 그렇게 가족과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밤을 정리하는데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동생과 여러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 모르는 그날 함께 사진 촬영을 했어요. 아, 이런 여유가 있었구나. 그러나 그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은 계승된다는데요. 믿음도 이어져야 된다는데요. 오늘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수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전 세계를 품은 통큰 신앙을 요셉이 이어받게 되지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믿음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자녀들에게 전달될 만한 믿음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혹시 밤에 잠깐 깨고서 보면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고 계셨어. 우리 어머니는 매번 새벽 기도 나가셨어. 우리 가정에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견디시고 인내하셨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전성되고 축복은 수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변해야 된다. 과거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새롭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만 바뀌지 않아요. 형태만, 모양만 바뀌지 않아요.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에게 주시는 번성과 후손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분을 믿고 맡기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삶으로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실제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